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물론 내가 사랑하는 죄송하여 언제나 그러나 내가 시기하라 알게하라. 우리가 성경을 보거나 들을 때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으시죠. 말씀이 잘 들리지 않으면 예배가 참 어렵고 힘들잖아요. 여러분들도 과거에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처음 오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많이 곤란을 겪습니다. 또 그러다가 또 간헐적으로 또 부분적으로 들리기도 하시죠. 그러니까 마침 이 필름이 잘 돌아가다가 끊겼다가 들어가다가 끊겼다가 하는 이제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그리고 알아들었다고 했던 말씀들이 또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또 새롭게 깨닫는 경우도 있으시죠.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겠습니까? 그것은 그 말씀에 대한 경험, 체험,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경험이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경험이 있는 말씀들은 졸다가도 어떠세요? 아멘이 나옵니까? 아닙니까? 졸다가도 아멘이 나오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아무리 정신을 들여가지고 들으려고 했어도 분명히 목사님이 영어로 말씀하는 건 아닌데 왜 그렇게 말씀이 안 들리냐, 안 들리고 힘들 때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6.25 아시죠? 6.25 특히 우리나라는 6.25 문제 사건인데 6.25 그러면 사람들은 경험한 사람들은 그 추운 날 피난했던 그런 과거들이 생각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정말 그 슬픔과 그 어려움을 지금도 눈시울이 붉어질 정도로 그 단어만 들어도 벌써 마음의 감정이 가라앉게 되고 그때 과거를 떠올리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경험이 없는 뭐 신세대라든지 다른 외국인 같은 경우는 아무리 6.25 이야기 해봐야 감흥이 없어요? 없는 거죠. 그냥 초여름이지 뭐 이 정도로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가 경험이 있느냐 경험이 없느냐에 따라서 그와 같이 우리의 반응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성경만 이와 같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난 경험이 있으면 예배가 그리워지고 또 말씀이 기대가 되고 그렇지 못하면 마치 힘든 시간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말씀하기를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 사모하라. 어떻게 하시라고요? 사모하라. 주의 말씀을. 그러면 그 말씀이 그 은혜가 언제 임할지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늘 주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 말씀에서 하나님은 왜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실까? 왜 사랑하는 자를 칭찬하셔야 되는데 왜 사랑하는 자를 이렇게 책망하시고 징계하실까? 여러분 옛 속담 아시죠? 귀한 자식은 매를 한 대 더 때리고 미운 자식에게는 때가 하나 늦는다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속담이 너무 성경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말은 귀한 자식일수록 너무 감싸고 귀하게만 기르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한다면 바르게 가르치고 훈계하며 스스로 자기 일을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자기 몫을 다하는 사람이 되라라는 뜻입니다. 자식이 잘못해도 나무라지도 않거나 뜨거운 개를 주면서 달래기만 한다면 그런 어른이 되어서도 때만 쓰면 무엇이 나온다고요? 떡이 나오니까 때만 쓰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하나님께 때만 쓰는 신앙인이 아닙니까?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때만 쓰는 어린아이 신앙은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에서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사랑하는 자에게 책망과 징계와 해결을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속에 핵심 단어를 찾으려면 무엇을 찾겠습니까? 한 단어만 찾는다면? 네. 그럼 우리 키워드라고 그러죠. 열쇠가 되는 말씀은 무엇이라고요? 회개. 물론 7교회에 향하여 핵심 메시지도 무엇이에요? 회개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구약 성경의 전체 핵심적인 단어도 이스라엘아 하나님께 와라 돌아가는 거죠.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진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핵심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회개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회개하면 천국이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보이지 않습니까? 회개하면 보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천국은 회개하는 자의 것이라는 것이죠. 누구 것이라고요? 거꾸로 말하면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회개하는 자의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만신창이가 된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제 회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이 회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회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회개는 아무 때나 됩니까? 되던가요? 회개를 하고 싶으면 회개가 되었습니까? 왜 회개가 잘 안 되죠? 제가 생각하기로 회개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신의 영역. 누구든지 회개는 할 수가 있지만 원한다고 다 된다는 것은 되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인간이 하지만 성령의 역사 없이는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반드시 회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욥을 아시잖아요. 욥이 처음부터 해결했습니까? 처음부터 해결했으면 얼마나 그 고생 안 하고 얼마나 편하게 신앙생활 했겠습니까? 고생 다 하고 고난 다 받고 나중에 마지막에 42장에 가서 뭘 합니까? 회개합니다. 그가 만신창이가 된 후에야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회개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한 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2장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무엇을 주사?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합니다. 자, 거역하는 자를 뭘 하라? 온유함으로 뭘 하라? 징계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거역하는 자를 뭘 하라고요? 온유함으로 징계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저희에게 거역하는 자들에게 뭘 준다고? 회개함을 주사. 회개를 누가 준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누구에게? 거역하는 자를 어떻게 했어? 징계했어. 거역하는 자를 징계해서 징계를 받으면 무엇을 준다? 회개함을 주신다. 그래야만이 주니까 그들이 뭘 안다? 진리를 알게 된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회개하기 전에는 징계받기 전에는 진리를 알아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안다고 하지만 참 진리를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그럼 그들은 전에 어디 있었다는 자들이에요? 거역한 자들이 있는 곳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올무에 있었다. 이 마귀의 올무에 있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징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깨어서 진리를 알게 되고, 그죠? 그래서 어디서 누구한테 사로잡힌다고? 이제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누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쫓게 된다.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마음에 저는 다 와닿거든요.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전에 우리가 어디 살던 자들인데 거역하는 자들, 마귀의 올무에 잡혀있던 자들인데, 이들에게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 징계가 필요하다. 책망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회개의 경험이 없으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그러겠죠. 자기는 깨달은 줄 알았는데 사실 깨달은 것이 아닌 거죠.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회개하는 백성들이었나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백성들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책망을 받았나요? 그들이 징계를 받았습니까? 사실 또 그들 한 것이 뭐냐는 거죠. 무엇이 있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이와 같이 회개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책망이 있고 징계가 있고. 이것은 마치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구원에 가는 과정에서 마치 뭐 같다는 거예요? 프로그램화되어 있다는 거죠. 가을에 농부가 이제 논에서 벼를 탈곡해서 방앗간에 가져옵니다. 그죠? 그다음 방앗간에 가져오면, 저는 예전에 그런 기억이 많아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아침에 일어나면 한 가마니를 준비해 놔가지고 지게를 지고 이제 방앗간으로 탈곡을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방앗간에 딱 도착하면 큰 통이 있어요, 입구에. 그 통에다가 그 나락을 집어넣는 거죠. 이 쌀을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지가 알아서 과정을 거쳐가는 거죠, 배가. 그래서 나중에 마지막 단계가 뭐가 되느냐면 흰 쌀이 나와요. 이게 이제 프로그램에 대한 과정이에요. 그 방앗간은 기기를 돌려가지고 여러 단계를 거쳐가지고 마지막 겨와 쌀이 분리돼서 나오는 거죠. 네. 흰 쌀을 보기 위해서는,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간혹 이런 게 있어요. 흰 쌀에 탈곡되지 않는 이삭들이, 나달들이 몇 개씩 나오는 게 있어요. 그죠? 그걸 보셨죠? 그럼 주인은 그걸 다 골라내죠. 왜 이런 것들이 왜 나왔을까? 잘못 들어가지도 않는데. 그런데 이제 뭐냐면, 그것들은 그 과정 속에서도 분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알곡과 껍질이, 겨가 분리가 되지 않고, 계속해서 너무나 왜 분리가 안 되냐 보면 너무나 이게 딱딱이 붙어가지고, 겉과 속이 딱 붙어가지고 웬만해가지고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도 흰쌀이 좀 착각하고 흰쌀이 같이 묻어 나오는 거죠. 보통의 우리가 곡식은 물과 영양분을 충분히 받아가지고 따뜻한 햇빛을 받으면 탱글탱글하게 알곡이 풍성하게 맺히잖아요. 그런데 못된 것들은, 못된 이 알곡들이 있죠. 곡식들이 절반만 되거나 아니면 햇빛을 보지 못했거나 비바람에 많이 맞았거나 그러면 어떻습니까? 풍성한 알곡이 아니고 쭈글쭈글하게 생겨가지고 아무리 때려도 껍질이 이게 까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햇빛을 잘 못 받아가지고 토실토실하지 않고 그런 것들은 기계에 들어가도 이게 탈곡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럼 그런 것들을 주워가지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닭 먹이기. 짐승에 먹여주는 거예요. 말 안 듣는 것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짐승에 먹이러 가는 거예요. 흰옷을 입으면 하나님의 창고에, 흰쌀은 창고에 들어가고 복관에 들어가고 못된 것들은 한 달에 묶어가지고 누구 먹이 된다고요? 짐승에 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고 싶으세요? 복관에 들어가고 싶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 잘 듣고 토실토실해서 분리시킬 때 아이고 죽정이를 분리시킬 때 잘 분리되면 껍데기는 버리고 속사람이 곡간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과 분리되지 않으면 우리도 세상과 딱 붙어가지고 분리되지 않으면 분리되라고 그렇게 책망하고 징계도 분리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짐승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웃지만 웃을 수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은 그 친구를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불임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으면 들어가도 다시 쫓겨날 수 있다. 쫓겨나와서 이를 갈며 슬피 이를 갈며 마지막 이를 갈며 슬피 울지 않기 위해서는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과정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을 우리를 불러서 책망과 징계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합니까? 뼈를 그대로 먹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분리해서 흰쌀을 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와 같은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에 이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책망과 징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징계를 받기 전에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책망과 징계는 올무에 갇힌 자들을 빼내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자, 징계는 누가 받는다고요? 다 받는 것입니다. 왜 나만 징계하십니까가 아니라는 거죠. 너희에게 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12장에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징계는 나만 받습니까? 아들들은 다 받습니까? 다 받습니다. 나름대로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징계를 받지 않으면 누구라고요? 사생자. 사생자 되기 싫죠? 징계도 받기 싫죠? 그럼 사생자 되는 겁니다. 받으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으면 참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통하여서 참아들이 되느냐 사생자가 되느냐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회개가 안 됩니까? 징계를 안 받았거나 잘못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책망과 징계를 받을 때 이제 어떻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성질을 부리고 받아야 되겠습니까? 원망하면서 받아야 되겠습니까? 전화도 안 받아야 되겠습니까? 징계 받는 사람들은 전화를 잘 안 받더라고요. 그제? 메시지를 보내도 대답을 안 해요. 자, 그래서 보혜사 우리 아까 강목사님도 기도 가운데서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하실 일이 무엇이라 했죠? 세상을 책망해 주시고 성령께서 오신 목적은 사역의 목적은 세상을 책망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살리라는 거죠. 성령 오셨다고 막 뛰고 할렐루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시면 뭘 한다고요? 그럼 여러분이 세상에 속해 있으면 속해 있을수록 성령께서 오셔서 책망을 많이 하시겠죠. 더 아프게 하시겠죠. 하늘에 속해 있으면 책망을 안 하시겠죠. 덜 받겠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세상에 속한 우리를 분리하기 위해서. 이것을 목사님은 30년 동안 외쳤잖아요. 근데 왜 또 외치게 됩니까? 아직도 외치게 되니까. 아직도 분리가 안 되니까. 아프시지만 어쩔 수 없어요. 또 어쩌려는 와닿지 않는 말씀이 지금에 와서야 와닿는 것도 있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외칠 수, 똑같은 말씀을 또 외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징계받는다고 너무 자책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선지자들도 그랬고 사도들도 그랬고 다 거쳐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인간의 죄성이 그렇게 악독하기에 성령이 없이는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입니다. 5장 30절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어떻게 했다고요?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제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자, 회개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제사함이 나오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았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하니라 하더라. 하나님은 누구를 회개시키려고요? 이스라엘을 회개시키려고 제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구주로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성령님도 그러하리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를 뭘 하게 하는 거예요? 회개케 해서 뭘 하게 하시겠다고? 제사함 하시겠다. 우리도 이 일의 증인이요. 어디에 증인되어야 되겠습니까? 이 일의 증인되어야 된다. 회개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회개를 못한 사람들은 증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함으로. 우리는 빌 바를 압니까 모릅니까? 회개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거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하시는 사이가 무엇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에 탄식해 하시고 우리를 회개시켜서 제사함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탄식이 들어있다는 거죠. 회개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탄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탄식한다고 해서 모든 탄식이 다 회개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 말에는 거짓적인 탄식도 얼마든지 사람이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오래 단식할 수 있다는 거죠. 혹시 거짓 단식 해보셨어요? 네? 회개하려고 막 애를 써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진정으로 그게 회개되던가요? 애를 썼지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게 참 단식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소리를 지른다고 또는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다 단식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시는 단식이 되어야 진정한 단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왜 회개하라고 합니까? 왜 단식하라고 합니까? 성령께서 알아서 하시면 되지. 혹시 그런 마음 안 들던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같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로봇같이 되면 되겠습니까? 없잖아요. 우리 이익도 있는데.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은 우리를 늘 동참시키기를 원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욥이 회개하기 전에 보시면 욥의 모습이 어땠어요? 그는 정직하고
그죠?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잖아요. 그런 욥을 하나님이 회개시켰을 거다. 그렇잖아요, 그죠? 바울도 마찬가지고 율법에도 율법에 의미 없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런 그들을 하나님은 회개시키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뭐라고 하셨냐면 열심을 내라 그랬어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같은 문구예요. 회개가 일어나기 전에 뭘 했다는 거예요? 열심을 내는 거예요. 욥도 열심을 내고 바울도 열심을 냈어요. 대충대충 신앙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주님이 왜 그냥 회개하라,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고 그리고 회개하라 이러면 되는데 왜 그게 열심을 내라라는 단어를 집어넣겠습니까? 안 넣어도 다 이루어지는데 그만큼 회개하기 이르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열심. 책망받고 징계받을 때도 뭘 해야 된다고요? 열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열심은 그냥 열심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간헐적으로 내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열심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주님도 진맡은 아들로 충성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열심과 충성된 자를 찾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쭉 둘러보니까 딱 그 가운데 누가 딱 눈에 들어본 거예요? 욥이 딱 들어본 거예요. 그렇잖아요. 욥이 눈에 딱 들어본 거예요. 왜? 그의 열심을 보고 그의 충성됨을 보고. 그래서 열심은 우리가 어떤 눈치를 보거나 기회를 엿보는 것은 열심히 할 수 없죠. 자기 필요할 때만 하는 것은.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열심히 하시려 줄 믿습니다. 책망과 징계를 받을 때도 뒤로 물러가지 않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열심히 하신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악에게 지지 말고 선한 일에 열심한 신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찌하든지 명예를 메고 잠잠히 입은 닫고 그죠? 자신을 치면서 날마다 중건하고 달려가는 자들이 열심히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고 하겠습니다. 무엇을 얻는 회개요? 생명을 얻는. 회개는 무엇을 얻는다고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회개는 죄사함이 있는 회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는 죄사함이 있기에 생명을 얻는 회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회개로 죄사슬에서 풀려나서 생명의 자유를 얻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자를 성경은 가장 행복한 자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먼저 책망과 징계가 있고 또 성령의 탄식과 열심과 회개와 죄사함이 있고 그리고 생명은 없는 참 아들로 인정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라오디게아 교회도 흰옷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아담의 가죽옷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궁금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과도 연결된 부분입니다만 여러분은 아담과 하와의 가죽옷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안 해봤습니까? 아담이 입었던 가죽옷. 저는 별로 궁금하지 않아서 그랬는지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또 물어보니까 또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좀 찾아보니까 오늘날 그 설교자들이 이 아담의 가죽옷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양의 가죽으로 만들었다. 성경은 뭐 그냥 가죽옷이라겠지 그런 것은 없는데 아마 양의 가죽옷으로 만들었을 것이다
하시면서 이것은 예수님의 피의 옷이다라고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옷은 구원의 옷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그 아담이 입었던 가죽 옷이 예수님의 피의 옷이고 구원의 옷인가 하는 거죠. 마음가짐 찌질하고 그래서 성경에 의문이 생기면 우리가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왜 하나님은 그냥 흰 옷을 입어 주시지 가죽 옷을 굳이 입혀 주시나? 그럼 뭐 흰 옷 입었다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잖아요. 구원의 옷이니까. 그런데 흰 옷이 아니고 가죽 옷을 입히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이 가죽 옷은 무엇을 상징하는가라는 거죠. 가죽도 종류가 많잖아요. 호랑이 가죽도 있고, 소 가죽도 있고, 뱀 가죽도 있고, 고래 가죽도 있고, 악어 가죽도 있고. 그런 건 별로 궁금하지 않죠. 무슨 가죽을 입었던지. 그리고 가죽 치마를 입혔을까? 아니면 원피스를 입혔을까? 투피스를 입혔을까? 아니면 롱코트로 입혔을까? 과연 아담은 이 가죽 옷을 1년 내내 입었을까?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만 입었을까? 아니면 평생 입었을까? 930일 동안 입었을까? 죽을 때까지. 그 가죽 옷은 헤어졌을까요? 헤어지지 않았을까요? 이제 않았어요. 그런 옷도 있어요? 1년마다 바꿔 입었을까? 이런 것은 궁금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알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죽옷을 왜 주셨을까 하는 문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거죠.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죽옷, 아담이 입었던 가죽옷, 마지막에 우리 성도들에게 입으라 하신 흰옷. 이미지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네? 다릅니까? 자, 가죽옷은 보이는 옷이고 흰옷은 보이지 않는 옷입니까? 그렇게 우리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죽옷은 아담이 실제로 입었죠. 사대 교회에는 흰옷 입은 자들이 있었죠. 무슨 뭐가 다릅니까? 흰옷도 원피스인가 투피스인가 궁금하지 않으시죠? 근데 중요한 것은 흰옷은 환란 가운데 나오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씻은 자들이 입는 옷이었어요. 그건 맞죠? 그러면 피를 씻어서 예수님의 피를 씻었다면 그럼 흰옷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아니면 피 뿌리는 옷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그럼 피 뿌리는 옷이라고 해야지 흰옷이 아니고. 그죠? 아무리 피에다가 씻으면 피를 붉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보이는 흰옷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의 옷이라는 거죠. 네? 너희 죄가 종같이 같을지라도 어떻게?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지름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래서 이것은 상징적인 흰 옷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육신의 흰옷 이런 뜻을 말씀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가 깨끗하게 씻겨진 것을 비유해서 무슨 옷이다? 그렇죠. 흰 옷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고 제사함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옷이 무슨 옷이겠어요? 당연히 이 옷이겠죠. 회개하고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과 같은 거죠. 보좌에 앉게 해준다 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아담의 가죽옷도 같은 맥락에서 영적으로 봐야지 당시 육신적으로 봐서는 해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 가죽옷을 지어 주실 때를 보시면 언제였냐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딱 먹고 난 후에 무엇을 주셨어요? 가죽옷을 지어 주신 거예요. 그전에는 안 지어졌죠. 그리고 그 말은 곧 아담의 불순종의 결과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명령을 아담이 어겼죠.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옷을 입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담은 벌거벗은 줄을 알고 이제 숨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그거 두려워하고 난 후에 입게 된 것이죠. 가죽옷을. 그것은 하나님을 피하고 이제 아담이 하나님을 피한 적이 없는 아담이 이제 피하게 되고 그 말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이제? 끊어진 거죠. 단절된 거죠. 물론 하와와도 마찬가지겠지만 단절된 후에 입은 것입니다. 또한 가죽옷을 입고는 이제 생명나무 가시를 따 먹지 못하고 영생할 수도 없게 됐어요. 가죽옷은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가죽옷 입고 나서는 생명나무 가시를 따 먹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못 따먹겠잖아요. 또 먹고 영생할까봐 내쫓았죠. 가죽옷 입고는 생명나무 가시를 따 먹지도 못하고 이제는 영생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죽옷을 입고 그는 어디로 쫓겨나갔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갔어요. 가죽옷은 입게 되면 어디로 쫓겨나간다고요? 에덴에서 쫓겨나간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죽옷 입고 그는 근본된 토지를 이제 갈아야 돼요. 여름이 됐든 겨울이 됐든 뭘 다 갈아야 된다고요? 가죽옷 입고 갈아야 돼요. 땅은 저주를 받게 되었고 가시덤불과 은근 키를 갈아엎어야 돼요. 옷을 입고 이옷을 가죽옷을 입고 그리고 그는 가죽옷 입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누구를 낳았느냐 하면 가인을 낳았잖아요. 그리고 가인은 아벨을 죽였죠. 살인자의 아벨. 누가? 가인. 가죽옷 입고 쫓겨나가서 살인자의 아벨을 해요. 자, 이런 것을 봤을 때 아담은 가죽옷을 입고 다니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을 겁니다. 정령 죽을. 그 옷만 쳐다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떠오르겠어요? 정령 죽을. 자, 이런 것을 볼 때 가죽옷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상징하겠습니까? 과연 이것을 구원의 옷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죄악의 옷입니다. 가죽옷을 볼 때마다 뭐가 보인다고요? 죄가 보입니다. 그리고 불순종의 옷입니다. 그렇죠? 불순종으로 결과가 이렇기 때문에 그 말은 곧 율법의 옷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어겼었잖아요. 명령을.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이 옷은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되고 단절된 것을 또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생명나무의 길은 막힌 거예요. 무엇을 입고? 이 옷을 입고 생명나무의 길이 막힌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가죽옷은 영적인 의미로 봤을 때 아담만 입었느냐는 거죠. 우리와 가죽옷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가죽옷 입었습니까? 가죽옷은 얼마든지 입을 수 있잖아요. 요즘 가죽 잠바도 입을 수 있고. 그런다고 입었다고 해서 가죽옷이냐는 거죠. 하나님이 지었으니 가죽옷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죽옷은 우리가 입고 안 입고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만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하고 바울이 전했습니다. 한 사람의 죄가 세상에 들어갔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들어갔죠. 자동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무엇을 지었다고요? 죄를 지었다. 아담의 죄를 모든 사람이 다 성계를 받은 거예요. 그죠? 물 받게 된 거예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모든 인류는 무엇을 다 물 받게 됩니까? 아담의 죄를 몽땅 다 물을 받게 된 거예요. 가죽옷은 빼고 물을 받았습니까? 몽땅. 네.
그래서 바울은 첫사람 아담은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흙에 속한 자라고 했습니다. 둘째 아담은 하늘에서 나셨다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우리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그렇죠.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도 입다는 겁니다. 아담의 모든 것들을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똑같다는 거죠. 또 누구의 것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둘째 사람 아담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도 첫사람의 아담의 죄의 체질을 다 또 곧 그 사람의 형상까지 다 있는 것 같이 또한 둘째 사람은 그리스도의 체질 속 사람의 형상도 입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이 일이 일어납니까?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으십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이와 같이 너희 자신도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니라.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이제 십자가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게 되고 새롭고 산 길이 열리게 되는데 어디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지성소인 참 하늘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던 관계가 아담으로 말미암아 막혔던 모든 뒤틀리고 단절됐던 관계가 회복되는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첫 아담으로 막혔던 길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어떻겠습니까? 열리게 된 거죠. 휘장이 어떻게 했다고요? 찢어집니다. 정령 죽으리라는 첫 아담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마침내 둘째 아담이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이 정령 죽으리라는 그 명령이 어디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 휘장은 제 육체니라 찢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어디서 ben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것을 가리켜서 할례를 행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가죽이 있습니까? 이 가죽은 있으시죠? 보이지 않는 죄의 가죽이 하나님과 땀을 쌓고 관계를 끊고 사는 것입니다. 이제 회개로 이 가죽 옷을 찢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점점점 부패하게 되고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패해야 될 것은 그 사람의 가죽옷이라면 마음 가죽이라 그러면 새롭게 될 옷은 속 사람의 흰옷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여 흰옷으로 갈아입고 보좌에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